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참 이상한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변화를 굉장히 즐거워하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정작 변화의 기회가 오면은 회피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한 이중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지면은 변화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변화하자 그러면은 주저주저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변화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 뭔가 새롭고 싶은 마음,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괜히 변화 좋아하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만큼 마저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상한 두 가지의 이중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55세가 되면은, 55세가 넘어가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55세 계시는 넘으신 분들은 변하기는 날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의 연령이 55세랍니다. 뭐 그것이 얼마나 단정적인지 모르겠지만 55세 이전에는 사람들이 변화를 주면 변화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55세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변화하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늘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정말 55세가 넘으면은 정말 변화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보면은 저는 심리학자들의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죽을 때까지도 날마다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무슨 돈 많이 벌어다 준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고생하다가 사실 죽도록 고생했죠. 바울은 그 배운 학식과 그 좋은 배경을 다 마다하지 않고 자진하여 고생의 길을 걸으면서 뭐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긴 것 하나 없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허무한 인생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너무나 놀라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돈 한 푼 없어도, 돈 한 푼 벌지 못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바울의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나이에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라. 왜냐? 이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게 하며 날마다 새 길을 걷게 한다는, 익사이딩한 삶을 살게 해준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날마다 그렇게 변화를 주었던 그 변화의 원동력인 뭔가? 다시 말하면 인간을 끝없이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뭔가? 거기서 사람이 살고 싶은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열망이 나오게 되는데, 그 변화의 원동력이 뭔가?
오늘 26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여러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는 초대교회 집사였던 예수 잘 믿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데에 제일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주동자예요. 그 정도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는가 하면은 타지에까지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식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고 욕하게 만들고 고문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죽이는 거를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어야 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일단 배경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장래가 촉막 맞는 젊은이였습니다. 거기다 나이까지 젊고 뭐 누구 하나 부러울 게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겠습니까? 한 번도 그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의 마음의 한켠에 뭔가 모르게 찝찝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오늘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은 가시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시채가 뭔 줄 아십니까? 저도 가시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시채는 뭐냐 하면은 쟁기질 할 때에 소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뒷발질을 못하도록 발 뒤에다가 딱 매달아 놓는 뾰족한 쇠나 혹은 뼈로 딱 만들어 놓은 그 도구예요. 왜냐하면 쟁기할 때 앞으로 나가다가 소가 뒷발질하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농부가 따라가다가 다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뒷발질 할 때마다 소가 따끔따끔하니까 뒷발질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라고 뒤에 딱 매달아 놓는 도구가 그게 가시채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게 핍박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정말 그들을 잡는 데에 열정적으로 달려들었지만 마음 한속에 갈등이 있은 겁니다. 무슨 갈등이 있었냐면요, 이건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갈등이죠. 왜냐?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긴 그래도 유대인의 가문에 태어나서 소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말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나름대로 탁월한 인재인데 자기가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나 잔인한 짓을 하고 너무나 폭력적인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공의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이래도 되나 하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막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과연 이게 바른 열심인가? 뭐 이런 회의들이 마음 한구석에 늘 찝찝한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쳐다봐도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깊이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대학교 2학년 때에 선배의 권유에 따라서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에 한동안 제가 아주 몰두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공산주의가 난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정부가 세워진다면 세상에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정말 심취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부산에서 수원까지 기차 타고 말입니다.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먼 길을. 사람이 거기에 푹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아마 제가 계속 그 길로 나갔으면 지금쯤 통합진보당에 제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때 그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제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서 무슨 갈등이 생겼느냐. 그렇게 이상적이고 그렇게 좋은 국가관을 가르치는 선배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혁명적이에요. 이러한 이상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에 너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좋은 나라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폭력적이고 혁명으로 말미에 된다면은 그거는 아니다. 그건 오히려 인간이 오히려 더 포악해지고 더 흉측스러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찌감치 발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때 발 못 뺐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예.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공산주의와 그런 주체사상에 훅 빠지게 되었냐면요, 제가 20대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거예요. 나도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있고 정말 멋있는 인생 살고 싶은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공부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회적인 선배나 여러 가지 선배들을 보면 사는 걸 보면은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생각할 때 특별한 살아야 될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걸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에 허무감이 드는 거예요. 허탈한 감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직장, 그 다음에 좋은 사람, 친구, 여러 가지의 많은 사업 많은데 변화를 위해서 그것을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어느 순간 찾아오는 허무감과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메꿀 만한 게 이 세상에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정말 골수 바리새인으로 유대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핍박했지만은 그렇게 득세가 기세가 등등한데 마음 한켠 속에는 갈등이 있는데 이래도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뭐라 그랬지요? 고생이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딱 찾아왔는데 바울이 갈등하는 그 내용을 딱 찔러서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야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딱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고 그건 전부 다 허상이고 허상을 쫓는 것이고 그는 유대인들을 배반하는 것이고 완전히 그거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의 머리가 딱 장.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며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졌구나 하는 순간에 주님 앞에 팍 꼬꾸라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예수님,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순간 이후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물론 바울과 우리는 케이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같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격정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모든 방법과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그의 인생이 분명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허무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기쁨이 나도 모르게 샘솟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살도록 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허무감도 없고 실망도 없고 낙심도 없고 오히려 로마 감옥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깜깜한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I am rejoice and rejoice.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 신앙의 수준 차이가 와요. 변화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나랑 같이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막 이상하게 신앙생활 멋있게 하는 거예요. 막 밤마다 뭐 그렇게 좋아하고 웃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저 그날이 그날 그 시간이 그 시간 똑같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달라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여러분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매일 만나려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내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내 혼자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변화가 없느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내 사람 만나는 친구, 이웃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한번 믿어보시라고, 이 예수님 만나세요. 매일매일 전화만 전할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전해본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능력이 언제 제일 나타나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혼자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은 뭐 기도도 할 만큼 하는 것 같고, 찬양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보고, 뭐 제대로 경건의 시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타칭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타칭이 안 돼. 왜 그럴까? 하나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로 전하건, 여러분의 삶을 전하건,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은 다양하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꼭 나가서 전도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냥하고 친절하게 잘해주는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여 저렇게 친절한 말을 나에게 할까? 궁금하게 만드는 것만 해도 놀라운 전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내 자신이 날마다 변화의 속도를 느낀다는 거죠. 내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생각해 보면은 10년 전과 지금과 딱 비교해 보면 분명히 내가 변하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달 전과 나를 비교하면은 똑같아.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참 좋다,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친절함으로 표현하고 또 직접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이런저런 전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할 때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차이가 크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에게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날마다 변하는 바울의 모습.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으면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지금 방어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자기는 죽을 수 있는 위치에서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해야 될 입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야말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전하는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날마다 예수님을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가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이런 힘과 열정과 기쁨과 소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참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의 원동력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변화의 원동력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해보십시오. 일시적으로는 나를 변화시키실지 몰라도 어느 시점 가면은 허무함과 허전함이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것이 나에게 불쑥불쑥 밀려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내 삶의 허무감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말이죠, 바울이 딱 눈치챈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자기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누구의 마음이 흔들린 줄 아십니까? 아그리빠 왕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바울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뭐가 아쉬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왕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버지도 왕이요, 할아버지도 왕이요.
그는 엄청나게 부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움직일 수 있는 파워풀, 정말 권력인 자예요. 여러분, 그에게 뭐가 부러운 것이 있었어? 한갓 죄수여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바울의 말이 그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무엇이? 아그리파 왕도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그리파 왕 마음속에는 밀려드는 허무함과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어서 자기도 뭔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하 보면 베스도도 바울에게 뭐라 하지만은 딱 보면은 베스도의 마음도 흔들린 거예요.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체면이 있어서 차마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이 아까운 기회를 놓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웅호골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며, 예수님을 매일 만나며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날마다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창조의 그 기쁨과 소망과 새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7명을 살인했습니다. 잡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당연히 받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감옥 안에서 수백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평생을 해도 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일을 감옥 속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빈말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지금 누가 내 사형수의 이 운명을 다 면하게 해주고 나를 감옥 밖으로 풀어주면서 당신이 이 회사의 하나의 회장으로서 취임하시오.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사형될지 모르는 사형수의 입장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사는 매일과 결코 나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고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이 감옥에서의 이 매일의 삶이 훨씬 더 그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아무도 그를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17명을 살인하면서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하느냐? 인간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변해야 할 인생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제는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제는 막 괜찮아, 천국 갈 날만 하루 둘 기다리기만 되면,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몸이 쇠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은 기도라도 열심히 쌓고 중보라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날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오늘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자식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어떻게든지 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 때에 내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루를 살아도 역동성 있게 소망 있게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변화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